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추수해야 될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약간 좀 과격하게 사람들 내리에 깊이 이렇게 남도록 그런 행동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박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아침인데 예수님 식사를 못 하신 겁니다. 예수님 식사 못 하실 때가 많았죠.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이런 일들은 다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성도 같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 참 신이요 참 사람이다. 100% 신이고 100%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신인데 그냥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거예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겁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늑대입니다. 예, 아무리 뭐 완벽한 그런 양의 탈을 써도 늑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는 풀을 못 먹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와 똑같은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거 예수님도 드시고 여러분이 드시는 거 못 먹으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장하신 예수님 눈에 한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1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한마디 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곧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을까요? 예, 열매가 없어서 책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저 노란 구절이 추가됐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고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나무를 왜 책망하시냔 말이죠. 예. 이 나무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없어 보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해와 이 접해 있는 이스라엘은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첫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초막절, 지금이죠. 지금 이 추수감사절 이때쯤까지 계속 열매가 열리는데 총 5번 열립니다. 5번. 5번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이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리는 그 단어가 달라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다 똑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6월절쯤에 열리는 열매를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영어가 피그잖아요. 피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게에서 나온 겁니다. 피그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순차적으로 열리는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만 지금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가 또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왜 잘못한 것이 없는 이 나무를 왜 꾸짖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이 이성을 잃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배고프면 이성을 잃으시는 분들. 저도 좀 거기에 가까워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승질이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며칠이면 지시거든요. 그것이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여러분 그 슈베 그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슈베르트가 슈바이처죠. 그 유명하신 그 의사 닥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잠깐 정신을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단어가 달라서. 자, 그래서 이 본문을요, 이 히브리 원어에 입각해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이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찾은 건요 테에나가 아니라 파게예요. 첫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테에나가 없다고 이 파게가 없다고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꾸짖으셨냐는 거죠. 좀 기다려 주시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테에나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테에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금 잎이 무성한데 아무리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농부가 갖고 줘 봐야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금 어긋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흘러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에 반하기 때문에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영적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잎사귀만 풍성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죠.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겉모습은 성령 충만했지만 속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에다가 안에 시체가 가득하지만 겉에만 아주 예쁘게 색깔을 칠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아주 괜찮았지만 정말 그 안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한테 책망받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그 힘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믿음에서 왔어요. 믿음. 지금 여기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예수님도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냥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셨어요. 권세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못 하신 거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의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말만 잘하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사람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못 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요 기도의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가 기도한 것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 안 하십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금방 응답을 받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아니야. 나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의 열매 말씀하면서 이거 나왔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은 저 산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이거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난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신 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 말씀 들으니까 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의 믿음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기도야. 나 같은 거 기도해도 산은 뭐냐. 이 장난감 하나도 나는 못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산을 옮기길 하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나가 아니라 파괴예요. 파괴. 태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괴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하시죠? 첫 열매 아주 작은 이 파괴. 이 태나에 비해서 파괴는요 크기도 작고
당도도 낮아요. 그래서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안 돼. 이걸 따줘야 돼요. 이걸 따줘야 다음에 테에나가 열려요. 그런데 농부 입장에서는 그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저절로 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에나가 큰 테에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괴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신 이유가 뭐냐면 먹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가난하시기 때문에 저 파괴를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가 4월이기 때문에 4월이라는 그 시기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4월인 지금 그 시기에 7월에 열리는 열매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건 창조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도 전에 하나님은 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가 길 때는요 기어야 돼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도 전에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가 옹알이 할 때는 그냥 옹알이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 산을 옮기는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어. 나중에 믿음이 좀 생기면 그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나도 언젠가 믿음이 생기면 하겠지. 나도 권사님처럼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야지. 여러분 파괴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어요.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테에나 아무리 기다려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파괴를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다리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셔도요 테에나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파괴 시절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이 파괴 시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직분 주죠. 네. 인간관리만 그 관계만 잘 싸우면 직분 뭐 다 갖는 거 아닙니까? 다 가져요. 근데 그때가 돼서도 왜 못하느냐? 파괴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을 하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말을 하면 부모가 기뻐하죠. 애가 막 누워서 빵긋빵긋 있으면 부모가 기뻐하죠. 근데 30살 넘은 애가 맨날 누워가지고 빵긋빵긋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속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 네. 여러분 어릴 때는 아주 작은 것만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애가 똥만 싸도 기뻐요. 예. 애가 방귀 껴도 막 좋아하고 애들이 클수록 방귀 끼면 승질내죠. 예. 아빠 닮아서 다 막 이러고 싸우잖아요 집안이. 여러분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도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썼거든요. 그 제목을. 하나님이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거예요. 초신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파괴의 열매지만 그것을 따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할 때 왜 응답을 잘 받습니까? 왜 초신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기도하는데 막 응답받아. 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쟤는 오자마자 막 기도 들어주고 부럽다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은 파괴 시절에 그만큼 믿음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파괴 시절에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 그런데 그 와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쭉쭉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놀랍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나중에 직분 받고 이래도 기도해도 안 되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믿음이 이제 약하거나 신앙 연륜이 적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1분 기도하는 것과 나중에 장로 돼서 3시간 기도하는 것과 뭐가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1분짜리 기도하세요. 1분짜리라도. 예. 3시간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떤 목사 나는 뭐 하루에 뭐 기도하면 하루가 쭉 간다. 뭐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거 막 자랑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 하시면 돼요. 하루에 1분 하세요. 하루에 1분. 어떤 분은 2분이 맞고 어떤 분은 3분이 맞아요. 그거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런 팔개 열매를 맺다 보면 나중에 테나의 열매 엄청난 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뭘 추수를 해야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뭘 추수를 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감사의 열매가 많지만 오늘 2가지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 2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보고 이 믿음 그거밖에 없냐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큰 열매, 좀 더 큰 열매, 좀 더 큰 열매. 나중에 엄청 큰 테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